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마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나누는 대화들, 그런 것을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모세가 요구한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장로들을 모아라 그랬어요. 장로들이란 가족을 대표하고 또 그 가족들의 또한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여기에 담겨있는 뜻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모으신 것은 모세 개인을 향한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사명,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개인이 아니라 이제 장로들이 그 모든 여정에서 같이 바로 앞에 서고 같이 백성 앞에 서고 같이 그 일을 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설득하시고 있지만 동시에 그 다음 장로들을 모이도록 불러 모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사명도 마찬가지. 내 개인의 꿈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것은 개인을 향한 꿈인 줄로 처음엔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오해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큰 흉년 가운데 먹여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셨고 또 더 들어가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민족 차원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계획에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그 꿈의 공동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항상 공동체적인 사명을 담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공동체에 서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지금 공동체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공동체를 섬기며 서 있는가, 항상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 신앙 잘 지켰습니다 하고 홀로 서는 모습이 칭찬 듣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가족들과 함께 서기를 원하셨고 가족들이 거기에 응답함으로 새 아들과 새 며느리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개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갈 때에 천사들 보내어서 마지막까지 부를 수 있는 너의 자녀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으면 불러 모아라.
마지막까지 시간을 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셨고 그것을 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항상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다시 권하여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공동체 속에 걸어가는 걸음은요, 코비드 가운데 잠시 중단됐다가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 따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어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교회에 걸음하신 분이 있을 터이고, 자녀 양육 때문에 이러저러한 걸음을 걷다가 또는 이민하고 이사가고 그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잠시 멈춰서 있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걸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항상 나는 공동체 가운데 서 있는가, 그러한 이들을 섬기면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여름날 청년이 교회 단기 선교팀에 교회에서 떠나는 그 팀들이 여러 팀들이 구성이 될 때 그도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목적지는 농어촌 마을이었고 그곳에 있는 시골 교회와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스케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더운 날씨 속에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아드리고 지붕을 고쳐드리고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도 집 앞에 쓰레기를 주워본 적도 없는 청년이 그 여름에 그렇게 가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정을 맞춰가면서 그 청년이 고백하기를, 솔직히 나 혼자였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안 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봤고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무척 어려울 것만 같이 예상됐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걸음까지 오게 된 것을 보면서 참 보람되고 기쁘다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그걸 하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다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사명을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이유는 이 청년이 고백한 간증과도 같지요. 나 혼자라면 절대로 안 했을 것, 나 혼자라면 절대로 못했을 것, 그런 것을 해보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로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은 12제자들, 고기잡이만 할 줄 알았고 돈 거들어 세리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또 돌아보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섬김의 일들을 하게 된 것은 단 혼자라면 절대로 안 했을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러한 기회를 주고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나 혼자라면 절대로 안 했을 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절대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조금도 시간을 안 썼을 일, 그런 것들을 함께 있으면서 용기를 내보라고 그런 공동체적인 환경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 혼자라면 안 했을 것 같은 일들을 한번 제안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일들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순사역으로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같이, 혼자면 못할 것 같은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해서 순특성도 혼자라면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특성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섬김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장로들이 함께하고 하니까 바로 앞에 모세가 용기를 내어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여 공동체를 섬기길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18절 초반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는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너의 말을 듣도록, 더 정확하기는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이 말을, 나의 말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안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장로들을 모으라고 했는가? 그것은 장로들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타난 모세라는 새로운 지도자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백성들의 신임을 받는 장로들이 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다면은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단합된 목소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선다면 그 바로에게 그 전한 말이 힘이 있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고안한 방식,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간과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말을 딱 전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시간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먼저 설득하고 그들을 통해 백성 전체를 설득하는 그 과정을 걷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펴서 읽고 듣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분명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떤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한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다른 채널이 필요한데 그것이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로부터 말씀이 간접적으로 전하여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 빠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결과를 쫙 보고 설명하고는 제가 보니까 지금 운동과 식이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잘 아는데 뭐 이제까지 큰 별 탈이 없었고 그래 뭐 의사니까 그렇게 해주는 말이겠지 하고는 그렇게 들었는데 옆에 함께 따라갔던 딸이 그 의사의 말을 듣고는 집에 와가지고 아빠,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아빠, 저는 아빠가 오래도록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꼭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운동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랑하는 딸이 진지하게 아빠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빠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의사의 말을 들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던 그가 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해가지고 그래? 그럼 같이 한번 하지 뭐 하고는 그동안 아무리 권면해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전한 말은 단지 지식을 담은 말이었지만 딸이 하는 말 속에서는 그 아빠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자신을 걱정하는 사랑의 말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움직임을 갖게 만드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사의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채널, 딸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채널이 있었기에 그 아빠는 이전까지 다른 액션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채널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하는 관계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나에게 어떤 움직임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채널이 되기에 하나님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채널만이 아니라 장로들을 통한 채널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채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이 누구를 통해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마음을 열고 닫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말씀을 했어요.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간청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신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채널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그런 채널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술이 그런 채널이 되려면 기어가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는 채널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살아온 이야기, 또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얘기를 쫙 나누다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마음에 감동함을 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데 말이지 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 하면서 웃고 즐기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어가 바뀌어가지고 좀 고민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이분을 나에게 격려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분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지금 이야기를, 마음의 감동함을 중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캐치가 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채널로 기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입술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불평을 꺼내놓고 있고 막 불만 섞이고 울그락불그락한 얘기만 막 꺼내놓고 있는 채널이 된다면 그 기어가 바뀌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역할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시면 그리스도의 사신의 입술이 될 수 있는 채널로 바꿀 수 있는 모습을 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중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채널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처음부터 설득하시고 모세의 동역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시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 채널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잘 보고 와가지고 믿음의 채널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장로들은 그런 채널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람들 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채널로 잘 역할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호세아,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그 두 사람은 잘 채널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어땠느냐? 갓디의 아들 암미엘, 소디의 아들 갓디엘, 롯디의 아들 암미, 마길의 아들 게브디, 유다의 아들 시술, 아론의 아들 이스다, 수리의 아들 시말, 여우다의 아들 갓다디, 아론의 아들 호셉, 이마의 아들 미엘, 이름을 다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12명의 이름을 다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호세아는 하나님의 채널로 역할을 잘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채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이야기들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밤이 새도록 울부짖는 원망의 소리를 잔뜩 내어놓도록 만드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38년이나 더 플러스 되어지는, 그들의 죽음이 오고야만 다음 세대들만 거기에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도록 만드는 채널이 되은 아픈 역사가 벌어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채널로 하나님이 역할하도록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잔뜩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은 어떤 채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역할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질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이사를 오고 잠시 낙담했다가 찾아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 만남을 갖도록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일들 가운데 만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기도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보지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혹 다가가서 따뜻한 인사의 말을 한번 건네야 되지 않겠나. 따뜻하게 인사의 말을 하는 가운데 혹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발표하고 있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특정한 일부 장로들, 리더들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에게 향하여 있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광야 여정 중에 단 몇 사람이 불평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진노를 하시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저분 한 사람만 한 건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단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다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노를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합니다. 저 말씀은, 또 저런 섬김은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저거는 내 몫이 아니야. 저거는 나는 여기까지만 섬기면 돼. 저거는 내 몫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선을 긋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여기까지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런 선을 그으셨을까? 그렇게 선을 그었지 않았다고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가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은 점점점 확대되어 간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신약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선을 긋는다고 했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나의 뜻을 펼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청년들은 하나도 없고
옛 사람들만 다 모여서 그 일을 한다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도 제가 선을 긋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미국 교회를 갔더니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일렉 기타를 치고 있어요. 찬양팀에서. 머리 하얀 할머니가 신디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멋졌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젊은이들만 찬양을 인도하고 젊은이들만 찬양을 반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누가 나이를 상관하며 선을 그었습니까? 우리가 선을 그은 것이지 하나님이 선을 그은 것이 아니었어요. 마이크를 잡을 사람이 없으면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는 것이고, 찬양을 반주할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반주를 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생각하며 그 어떤 선도 긋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설명하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 안에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유를 가지고 와서 모두가 각자 섬길 것을 가져와서 다 섬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성도가 참여한 움직임이라고 소개했지 누가 아무개가 가져왔다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일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꿈틀거리는 일하고 싶은 생각, 섬기고 싶은 생각,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연못에 들어가 보고 싶으나 들어가지 못한 채로 뉘어져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유심히 보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노동을 시켰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모두가 쉬어야 된다, 일하면 안 된다 하고 있는 그 안식일 날 내가 왜 일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일할 수가 없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앉은 채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일합니까? 왜 일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을 이렇게 정의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소개한 쉼의 정의는 가만히 편안히 쉬고 있으면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의 멍에를 벗어놓고 주님이 짊어지워 주시는 멍에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고 걸어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워서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자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쉼의 정의가 다릅니다. 쉼의 정의가 달라요. 동양 종교가 명상하듯이 가만히 있으면서 묵상하는 것은 거기서 쉼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만 내 영혼이 그러한 종류의 쉼을 누리는 것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쉼, 집에서 편안히 쉼을 누리면서 음식을 먹고 TV를 본다고 내 영혼이 쉬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는 중에서도 그런 쉼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섬김 속에서 그 일을 하는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런 종류의 쉼이 오지 않을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만 나올 뿐이지, 지치기만 할 뿐이지, 내 영혼이 정말로 기뻐 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쉼이 주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섬김의 걸음을 걷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섬김을 기뻐하노라 하는 마음에 주시는 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오늘도 바쁘게 일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긴 섬긴 것 같은데 힘들기만 하고 마음에 불편함만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이지 주님이 주려고 했던 쉼의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들, 그런 것들에 그걸 듣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런 종류의 쉼이 안 오는 것일 뿐, 주님이 주려고 했던 쉼은 그런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만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전도서가 남긴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이 메시지가 왜 위대하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인생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냐면 인생의 속성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인생은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흘러가는 것이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흘러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흘러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려고 평생 시간을 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단지 나에게 잠시 찾아온 그 기회를 잘 사용하고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사용하고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찾아온 기회, 이것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고 잘 가라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흐름을 사용한 사람은 많이 나중에 인생 끄트머리에 가서 뒤를 돌아봤을 때 흘러간 시간 속에 후회 가득한 지점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에 가서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보냈느냐, 그 속에서 보람 있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보냈구나, 잘 사용했구나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 기회를 주신,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함 없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다가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기회를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에 섰을 때 후회함으로 서시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후회함 없이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